5번째 이야기, 소동파의 전생담. 중국 송나라 때 쌍림성의 한 절에서 오계승이라 하는 스님과 칠계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칠계승이 하는 일 없이 도제라는 한 사람과 함께 세상에 나갔다가 삼차로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아이가 엎어져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도제에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가서 보고 여하면 그대로 두고 남하면 데리고 오너라. 도제가 살펴보니 여자아이였으므로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기구하여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데리고 오다가 어느 다방에 이르러 주인에게 은 몇 냥을 주고 어린애를 맡겼습니다. 그 후 16년 하산한 칠계승이 삼차로구에 이르렀다가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다방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장성하여 봄꽃이요 가을 달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벽연이라 합니다. 과연 푸른 연꽃처럼 아름답군요. 뜻이 있으시다면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과가 끝나면 그녀를 데리고 내 방 뒷문으로 들어오시오. 칠계승은 돈 몇 냥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밤이 깊어지자 벽연을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그 절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과연 칠계승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칠계승은 계를 범하고 6개월이 넘도록 벽연과 함께 사사로운 정을 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좌선을 하던 사형 오계승이 선정에 들었다가 칠계승과 벽연이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계승은 시자에게 다과를 준비시킨 다음 칠계승을 불러 오라 했습니다. 한 집에 산 지는 오래지만 피차 수행에 전념하다 보니 만나기가 어려워 내가 오늘 특별히 청하였네. 감사합니다. 사형님. 그들은 다과를 들면서 그동안 수도 생활에 장애되었던 일과 진취득과 한 일들을 주고받다가 오계승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꽃을 시제로 삼아 한 수 지어 보세. 칠계승은 오계승이 읽는 시를 통해 사형이 자기의 부정한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낯을 붉히며 자기 방으로 돌아와 다방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벽연에게 정을 준 일을 사형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내 은전 몇 냥을 더 줄 테니 벽연을 집으로 데리고 가 자유롭게 살게 하고 다시는 나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여 주시오. 주인은 쾌히 승낙하고 벽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계승은 그날 밤 한 수의 시를 지었습니다. 내 나이 47세 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니 단지 한 생각의 차이라 오늘 아침 급히 가노라. 어찌 깨달은 스님을 대하여 수고롭게 구걸하리. 허황함이 번개불 같으니 옛을 의지하여 충천에 숨으리라. 칠계승은 지은 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죽었습니다. 다음 날 도제가 이를 보고 오계승에게 알렸으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계승이 도제를 불렀습니다. 시중으로 내려가 세상 구경이나 하자꾸나. 길에 나선 그들이 촌마을로 들어서는데 흰 장닭 한 마리가 꼬꼬댁거리며 따라왔습니다. 가련하다 칠계승아. 벽연에게 반년 뿌린 인연으로 100개의 몸을 받게 하였구나. 한탄과 함께 오계승은 닭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닭은 길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니 나에게 팔면 절에 가지고 가서 시간 가는 줄이나 알게 하겠소. 주인이 쾌히 승낙하자 오계승은 도제에게 당부했습니다. 절에 도착하는 즉시 이 닭의 왼쪽 눈을 뽑고 오른쪽 다리를 꺾어서 닭장 안에 넣되 젊은 입구에 두어 아침 저녁으로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를 듣게 하라. 도제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 닭은 얼마 후 죽었습니다. 그 후 그 마을 소주의 소가의 집에 태어나 호를 동파라 하고 이름을 자첨이라 하였습니다. 오계승이 비로소 안심하고 앉은 채 죽으며 말했습니다. 사제가 이제 사람 몸을 받았으니
나도 죽어 몸을 바꾸리라. 그리고는 소주 진가의 집에 태어나 이름을 단양이라 하였습니다. 단양은 1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의 벼슬에 오르더니 4월 초파일에 호학사의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불인이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소동파는 18세에 과거를 보러 가다가 한중이 술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출가한 승려라면 마땅히 재계를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스님은 화를 내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 할 일이나 할 것이지. 내일도 다 못 보는 놈이 남의 일에는 무슨 참견이냐? 그때 소동파는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일 과거에 급제하면 마땅히 승려들은 국법으로 다스려 성안 출입을 금하리라.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 대과에 급제하였고 그 뒤 출세가도를 달린 수동파는 소주의 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동파는 전에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승려에 대한 글을 지어 엄중히 고시했습니다. 엄중히 백성에게 시달한다. 이곳을 살펴보니 승려들이 빈번히 출입하면서 민심을 미혹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받아 막행막식하니 지금부터 출입하는 승려는 40대에 매를 때리리라. 그리고 승려의 출입을 보고도 관가에 알리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같은 벌을 적용하리라. 이 소문을 들은 호학사의 불인선사는 소주거리로 내려와 성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걸음을 옮겨 산을 나오니 소승의 100걸음 가운데 한 걸음도 편안하지 못하구나. 마치 산 언덕의 돌길과 같으니 어찌 광고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그때 수문장이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대의 상전을 만나러 왔노라. 안에 들어가 시를 잘하는 중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일러라. 수문장이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학사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 오라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지어야지. 스님은 붓을 들고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호학사 늙은 중은 뿌리 없는 나무를 안 하니 능히 하늘의 달을 취하고 바다 밑에 등불을 켜며 남산 호랑이도 잡고 북해 용도 잡는다네. 머리 가운데 옥선이 있어 못하는 것이 없네. 이 글을 보고 들어오기를 허락한 수동파가 시 한 구절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넘치는데 이가 끊기지 않고 다만 물이 떨어져 동으로 흘러간다. 소동파의 마음이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불인선사는 그 시의 뒷구절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호학산 위에 앉았더니 한 바퀴 돌아 밝은 달이 소주에 비쳤도다. 그러자 소동파가 마음을 풀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문학이 풍부하고 재주가 뛰어나신데 어찌하여 부모와 선영의 음덕을 쌓지 않고 처자와 자손들에게 영화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어 여러 가지를 토론한 끝에 소동파는 불인선사를 따라 용맹정진하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자기는 그 옛날 7계승의 후신이고 불인선사는 5계승의 후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형, 이제서 알았습니다. 한 생각, 뭉게구름 흐르는 물의 뜻을. 소동파는 불인선사의 손목을 잡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수동파라는 한 인물의 전생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겪는 욕망, 방황, 회한, 그리고 구원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혹여 지금 그대가 업장의 무게에 지쳐 있다면, 혹여 지금 삶이 돌길처럼 거칠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업에서 비롯되지만 모든 업은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입니다. 오늘의 한 생각이 미래의 한 생을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한 걸음, 한 생각 거룩하게 짚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오늘도 그 한 생각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합장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7계승과 5계승에게 반야를 배우다. 다음 이야기는 우은스님과 사해설, 영조대왕의 전신입니다.